본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8절까지 서론에 대한 제가 소개를 다 했고요. 사실 지금 광고를 못했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지난주 서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쉽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파워포인트 되죠? 예수님의 침례, 시험,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침례 사건이 나오죠. 먼저 침례가 나옵니다. 오늘 구조는 이렇습니다. 침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되나요? 뒤에?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인데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십니다. 지금 내려오셔서 지금 단지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라고 하면 우리 다 알다시피 물 속으로 잠겼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시는 이 모든 과정이 침례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경이라고 관계가 있는데 10월 3일 개천입니다. 개천. 하늘이 열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물론 그거는 단군 신화이긴 하지만 거기서는 그 환인이 하늘을 열고 환웅을 보내가지고 백두산에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인데 이건 우리 단군 신화의 얘기지만 하늘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자세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10절. 하늘이 마가복음 뭐라고 표현하죠? 갈라진다고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갈라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운명하신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단어예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만큼 지금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침례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립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늘로부터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침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이 위대한 이 신학적인 사건이 뭘까요? 우리 저 파워포인트를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물 위로 지금 물속으로 잠겼다가 올라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 그 위로 비둘기같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한 신학 용어입니다. Triune God, Trinity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정리된 용어인데,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각각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각각 다른 분이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어떤 비유를 들어도 조금씩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제 친구도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독일에서 10년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저한테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머리로는. 그런데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신 이 장면. 그래서 이 현상을 테오파니라고 제가 써놨는데, 에피파니, 현현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위격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 테오파니라고 하는 게 신의 현현이잖아요. 신의 현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준 장면입니다. 저 장소가 어디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장소입니다. 사람이 발 딛고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거기가 해수면보다 한참 낮아요. 해발 마이너스 350m. 사해가 400m인데 사해는 우리가 밑바닥까지 못 내려가니까 사람이 발 딛고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가 해발 해수면보다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저 지중해가 이게 sea 레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천천히.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쭉 꺼져요. 1000m를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이미 마이너스 300이에요. 더 내려갑니다.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 위에 누이셨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고 이제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요단강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계속 삼중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로 승천시키셔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까지,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다 꿇어 엎드릴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높여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이고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 사건은 지금 이 영광스러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준하시고 이 사역을
소개하신 거예요. 만방에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곧바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로 몰아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것 아닌가요? 악마가 보통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시험에는 종류가 있어요. 이 템테이션, 예수님도 템테이션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가지. 여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든지,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세상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12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나옵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지금 침례에서 그 영광스러운 취임식을 끝내자마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곧바로 지체 없이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이거 몰아내신다는 이 말이요, 축출하는 거예요. 그냥 에크발로,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던진다는 거예요. 발로는 throw예요, throw. 그러니까 바깥으로 던진다. throw out, drive out. 이거 언제 쓰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실 때 했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를 그냥 강제로, 강권적으로 밀어서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원치 않아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나? 성령이 보냈다. 어디서 그럼 지내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시험 받았습니까? 사탄에게. 그리고 또 어떤 것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이건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13절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과 천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사람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옆에 들짐승이 있습니다. 광야는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들짐승만 나와요. 밤이 되면 자칼, 여우, 뭐 낮에는 뱀, 전갈, 이런 것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여기 지금 들짐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곳에서 천사들이 예수님 수종 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넘어지면 짐승과 같이 되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린 천사들처럼 됩니다. 우린 영적 존재이면서도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면 우리는 육체로 떨어져 버립니다. 짐승처럼, 야수처럼 돌변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우리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1장 13절을 이 들짐승 얘기를 우리가 거의 주목하지 않고 그냥 스킵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잘 못 보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복음서는 없거든요.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이제 사역의 시작입니다. 사역의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14절.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중요한데 언제죠? 네, 침례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비로소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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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왜 그러면 침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이분이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스피커로서의 이 메신저의 기능을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오셨을 때 정확하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입이 닫혀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점은 구약이 마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주하시죠. 거기를 본동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제 그걸 본거지, 사역 본부로 두시고 여기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네,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때가 찼다. 이제 왕이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에겐 왕이 있습니다. 아멘. 예, 왕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16절에서 20절까지 제자를 부르시죠.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셨습니다. 해변에 나가 보시니까 거기 어부들이 있어요. 4명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시몬 베드로 형제죠. 또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들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들을 이 두 쌍을 두 세트를 부르십니다. 네, 재밌죠? 자,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초청하십니다. 지금 어부인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들의 사명을 전환시키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8절 보니까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곧. 곧. At once 저렇게 돼 있는데 immediately. 곧. 헬라어로는 eutis라고 돼 있어요. eutis. 이게 마가복음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곧.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도 지금 급하세요.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초청을 하셨고요. 제자들도 굉장히 레디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것도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잠깐만요 선생님 물고기 좀 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시몬은 가족이 있어요. 장모가 있는 걸 바로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급진적이죠.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안드레 부르고 이번에는 그물을 깁고 있는 이제 맨딩 넷 하고 있는 아까 트로잉 넷 했던 이 두 사람은 앞으로 계속 복음을 씨를 뿌리고 그물을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맨딩 넷 하고 있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에 이제 이런 구멍이 숭숭숭숭 난 이 부분을 계속 깁고 수선하는 작업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가. 그리고 12명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헤롯 시대 때. 그런데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90년 넘게 살아서 그는 다른 동료들 다 순교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도 그는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두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가 꼭 구체적으로 내가 죽고 천국 가는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순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들의 끝을 지금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운명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의 사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곧 부르시니 그랬잖아요. 곧 부르시니. 예수님의 콜링도 급하시고, 그죠? 또 대답도, 이 반응도, 리스판스도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를 급진적인 제자도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에 문맥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자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9절 11절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13절까지가 시험 받으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이 세 가지 단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그 모습입니다. 초창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 밑에 보세요. 제가 뭐와 비교를 해놨냐면, 예수님이 왜 굳이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데 중간에 저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저 광야 40일을 통과하셔야 했는가? 어쩌면 원치 않으셨을지도 모를. 그래서 성령께서는 강제로 막 그를 밀어내셔야 했던 저 40일 왜 필요했을까? 보세요. 엑소더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저 침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훈련시키기까지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40일 동안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은 다 1세대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실패의 역사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출애굽, 두 번째 모세,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님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광야 40년, 광야 40일의 시험은 예수님이 성공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기 시험이 있나? 우리 저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예수 믿고 침례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도 우린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뻤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기도 하시고 세상에서도 이리 치고 저리 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면 그럴 광야의 훈련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을 지금 사역자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사역이 필요 없다면 바로 우린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광야를 거치며 저 훈련을 통과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1차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일 뿐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장점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것은 꼭 마치 복음이 어떻게 심기고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이것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도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여전히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 로마에 다시 압제를 당하고 있어서 그 로마를 자꾸 바벨론이라고 언급하듯이 그들은 여전히 지금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모세처럼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자기들의 이해로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우리 침례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저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이르기 전까지 400년간 이 중간기 말라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이 순간까지 한 400년간의 이 암흑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책이 없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여요. 안 들리죠.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그러다가 처음으로 막혔던 그 하늘이 열리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또 밤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었던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음성 듣는 것이 필요하셔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독대하러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들린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꼭 붙잡아야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게 왜 중요한가? 먼저 전도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늘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왕으로서 즉위시킬 때 하셨던 그런 시인데 이 시에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올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전부 다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자, 그 다음 구원의 여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건진 받는다는 얘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건진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럼 어디로 그럼 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소재된 그 집은 앞으로 7배 더 큰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냥 청소된 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정말 진정한 주인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구원의 과정인데, 근데 왜 광야를 거쳐야 됩니까? 광야를 통해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시내산을 통과하거든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이 지금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들짐승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지만 천사가 나를 수종 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에 시험이 없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복이죠, 당연히 복이죠. 그렇지만 그 복에는 이 훈련이 통과되는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종 장교 그 후보생 시험을 이제 딱 보고 합격이 됐어요. 기쁘죠. 이게 꼭 마치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은 꼭 취임하는 그런 기분인 거죠. 그건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근데 뭘 통과해야 되냐면 3개월의 훈련을 이제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사병들보다 3배는 길어요. 우리도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고 또 이제 해군에 가서 또 한 달을 또 훈련을 받고 배 타고 뭐 이걸 또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임관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훈련,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광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로 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실패한 구약의 모습이 아니라 그걸 극복해서 이제는 승리하신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의 육체를 갖고 있으시지만 죄는 없으시고 또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40일 이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 뜨면 사라져요. 만나가 해 뜨면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 방송을 아무리 하지만 여러분 그거 나중에 듣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새벽에도 해 뜨면 사라집니다. 해 뜨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 이야기는 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방향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따랐던 왕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왕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따랐고 그의 종이었다면 왕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시면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이게 아닌데 라고 해도 순종하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왕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침례와 시험으로 땅속에 뿌리를 내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갈 일이 남았죠.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끝을 우리는 압니다. 그 끝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화할 것이라는 것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